와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냥 잘 지내요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몰라요. 바빠요. 정신없어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그러지 않겠지만 오늘날 사랑하는 많은 형제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다 바빠요. 정신없이 살아. 눈꽃 뜰 새가 없어. 일이면 일,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뭐 어디를 가든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에는요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뭘 달고 다닐까요? 뭘 달고 다녀요? 대부분 다 보면 피로를 달고 다녀요. 다 피로에 젖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 이게 일이 많아서 이게 필요한 걸까요? 아닌 거예요. 사람이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피곤할까요?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혼자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하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참 공동체 사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나 일을 함께 했단 말이죠.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요. 밥을 먹으러 가도 우리는 같이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1인 가구가 1000만 원 넘어요. 5명 중에 1명은요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일을 책임지다 보니까 이게 더 피곤하고 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왜 그래요? 왜 함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혹시라도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야 돼, 나 혼자.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사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혼자서 짊어지고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기력이 쇠하고 요즘에 번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탈진하는 그런 상태가 목회자들 가운데 참 많이 이렇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비록 비단 이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보면은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과로사로 그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한 사람이 또 나오고 있어요.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누구죠? 네, 모세라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18장에서는 처음에 그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드로가 모세를 보니까요 아이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그 문제들을 듣고 그거를 재판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웬만한 사람이 하기도 정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재판 판단하고 뭐로 손자 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장인 이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17절로 18절 한번 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로 18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드로가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장인이라서 그에게 충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이드로가 한 말의 의미는요 너 혼자서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든 사람의 일이든 혼자서 하는 것은 결코 건강하지 못한 태도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이드로가 모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용자를 주셨을까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짊어지고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나눠줘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8장 말씀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열방을 향한 것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열방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장인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입니까? 이방인, 즉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구출해낸 사건을 들었어요. 그리고 홍해의 그 사건을 들었단 말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 출애굽 소식을 듣고서 모세를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너희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냈느냐? 이랬을 때 모세가 이드로에게 쫙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장인어른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셔서 이렇게 구원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을 보니까요, 이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놀라는 거예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야훼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분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미디안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단순히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이죠.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예배 드릴 때 이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형식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 이 이드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어디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넓게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나눌 때, 정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퍼져나가요. 사실 모세가 이드로에게 말한 것은요, 모세의 간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모세가 간증합니다. 그랬을 때 이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은혜는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은혜는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때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모세만 그러느냐? 아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내 주변에 나누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나누고 직장에서도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눌 때, 그럴 때 그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활짝 열리게 되더라. 믿으십니까?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인데, 사실 지금 이 모세가 살던 이 시대는 고대의 근동세 아닙니까? 고대 근동 지역은요, 여러 신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민족신이에요. 민족마다 신들을 섬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드로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이드로도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드로가요, 그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미디안의 제사장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은 모든 신보다 크다는 거예요. 모든
신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지금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열려 있다라고 우리는 보아야 되겠다. 보편적인 믿음이다. 오늘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좀 믿고 있는 걸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출애굽기에서 지금 말하는 이 목적,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바로 이러한 것이다.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야훼를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게 하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그냥 어느 하나의 이게 편협하고 그리고 어느 하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특정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 세계로 확장되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라는 것은 듣고 믿고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열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요. 여러분, 신약을 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마태복음 1장 아닙니까? 신약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1장 처음이 무엇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죠. 근데 그 족보를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끼어 있어요. 누구예요? 이방 여인들이 끼어 있더라고요. 라합도 들어있고요, 룻도 들어있어요. 이들은 도무지 원래대로 따지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전에 들어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 계보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다. 복음은 열려있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복음은요, 경계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역사도 그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가 세계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시대 때부터 아닙니까? 그때 이 로마의 그 밀라노 칙령, 313년에 그 밀라노 칙령이 있으면서부터 전 세계로 이 기독교가 확산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처음은요, 소수의 그 어떤 작은 사람들의 그런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점점 퍼져서 이제 온 세계까지 이 복음이 확산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 온전히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은혜를 나누잖아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전했는데 그 말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우리는요, 내가 뭐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요. 그냥 입술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드로에게 나누었을 때 이드로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처럼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정말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유할 때 더 큰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혼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그러면 혼자 하면 어떻게 되느냐? 혼자서 나 혼자만 갖고 있으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되더라? 무너지게 되더라. 한번 따라서 혼자 다 하려는 열심은 결국 무너집니다. 이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요, 이드로가 옆에서 하루 종일 지켜봤어요. 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니 이 재판을 직접 하는 모세는 얼마나 더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죠? 18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어떻더라?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또 내려와서요. 2번입니다. 네, 더 내려와서요. 그 다음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 심리학자들이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감정적인 탈진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감정적 탈진.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했더니 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없을 때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 모세는요, 혼자서 잘 하려고 했어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 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가 지혜가 없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혼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모세도 지치고 그 모세의 재판, 판결, 상담을 그걸 듣기 위해서 기다리던 백성들도 지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뭐 몇백 명, 몇천 명씩 줄을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언제 그 시간이 다가오겠어요? 하루 종일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걸려도 못하는 거죠. 기다리다가 지치는 거예요. 모세도 지치고 백성도 지치고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혼자서 해서는 안 된다. 혼자는 안 된다.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 안 주셨겠어요? 우리는 모세가 능력 많은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능력을 줬다고 내가 너를 불렀다고 혼자 일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요, 공동체 안에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하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결국은요, 교회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그러면 목사님, 그리고 재직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뭐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같이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 또는 몇몇만 일하다가는 어떻게 된다? 탈진하게 되버리더라. 그러니까 결국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쓰러지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하는 사람들만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서로 함께 일해야 되겠더라. 심리학자 브루스 페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구조없이 계속 요구받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 정말 지혜로운 왕 아닙니까? 초기에는 얼마나 그가 그 나라를 잘 다스렸지 몰라요. 그런데요, 말년을 보면 어땠습니까? 말년에는요, 완전히 그는 피폐한 그런 왕이 되었어요.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권력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결국은 지혜 없는 그런 리더십. 솔로몬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혼자서 자기 지혜로서 모든 것을 다 일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그는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지혜입니까? 그건 결코 지혜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조직이 이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책임감 있는 리더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 또는 가족들이 이것을 그냥 관찰만 하는 그런 구조로서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은 동역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혼자 잘하는 것보다 함께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지 말고 함께 짐을 나누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자라가라. 그래서요, 세 번째 이 이드로가 이야기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죠. 분당과 질서를 말하고 있어요. 이드로가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능력 있고 경건한 사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재판들을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서 재판하게 하고, 모세 너는 그 가운데서 가장 그들 감당할 수 없는 큰 것만 네가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안을 모세가 받아들이죠. 그런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다 분배하게 되니까 모세도 지치지 않고 사람들도 지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을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질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이렇게 나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1000부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100부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50부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10부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일을 나누되 질서 있게 나누어라. 그러나 그것이 질서가 있되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동역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세웠느냐?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성경적인 인성 기준이 있죠. 어떻게 사람을 뽑느냐? 18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누구를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이 정말 필요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 번째로 진실하며. 세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 보면은요, 이렇지 못한 일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보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직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를 통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돈벌이를 이용하는 그러한 재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신데도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조직이 설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의 이익을 미워해야 됩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능력 중심의 사람 인선이 아니라 인격 중심의 사람을 선택해라, 이런 말이에요. 인격,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무조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만 좋으면, 믿음만 좋으면, 믿음 좋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요, 정말 막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뭐 세상에 나가서 막 싸워요. 싸우고, 다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죄를 막 짓고 나면서도,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래요. 심지어는 이걸 빗대가지고 영화에서도 보면 나오잖아요.
막 죄 짓고 교회 와가지고 주여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주여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그렇게 행해야지 말아야지. 들어와서는 나는 이렇다 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교회 위기가 온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멀리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철학자인 제임스 헌터가 이 기독교 리더십의 실패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날 교회 위기를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 유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회 능력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능력 있어요. 뛰어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왜 위기가 왔느냐? 신실하지 않기. 신실하지 않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신실한 자가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 하나님 믿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제가 신실하게 원합니다. 신실하게 원합니다. 신실하게 원합니다. 신실하게 원합니다. 제가 유능하게 원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능한 자를 찾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신실한 사람을 찾는 아멘. 충성된 자를 찾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서는 거예요. 어떤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가 잘 될 것이다. No. 예수님 능력 있는 거 예수님 혼자서 다 하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 12제자 세우잖아요. 12제자들을 보세요. 잘난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있었어요. 뭐 가룟유다처럼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도마처럼 그 사람들과의 인맥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찾아다니면서 막 정보도 수집하고 하는 그런 도마 같은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베드로처럼 그냥 조금만 보면 주먹부터 나가고 칼부터 나가는 그런 무식한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다 쓰시더라고요. 결국 똑똑해서 가룟유다는 그 똑똑한 뼈를 망했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어떤 사람이 필요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정말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그는요 그의 주변에 보면 정말 돕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로마서 16장을 보십시오. 그를 돕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다고 그랬고 제자들 또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사명이 그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었겠는가. 오늘 그래서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이 바울이 이 교회를 우리 몸으로 비유한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귀한 지체도 있고 귀하지 않은 지체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귀한 지체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긴하게 여기지 않는 지체일수록 더욱더 귀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 뭐 지혜로운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가 살 것이다. 너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 부족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냥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킴으로써 교회가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발가락 혼자서 새끼 발가락만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손 들어봐 주세요. 새끼 발가락 절대로 나 혼자 내 힘으로 혼자서 새끼 발가락만 움직일 수 없어요. 새끼 발가락을 움직이려고 하면 나머지 발가락도 막 같이 움직인다. 도대체 이 새끼 발가락은 발가락 중에서 제일 못생기고 저 구석에 있고 도대체 이것이 왜 쓸모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사람 제대로 쓰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있으면 없어 사람이 지탱하는 거예요. 나는 별 볼일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능력도 없어. 나는 부족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선방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정말 나는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작은 사람 아닌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그냥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기꺼이 감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간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함께 짊어질 때 세웁시다. 아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짊어질 때 세워집니다. 함께 세워질 때 세워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결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면 절대로 버틸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 함께 있어요. 배치장도 맡으면 남자로서요. 그죠? 우리가 함께 할 때 그때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감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내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음으로써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세워 나아가십시오. 아멘. 함께 이 일을 해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